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타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들이 있어서 결국 로마에 갈 수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베베라는 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라는 여성도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베베라는 의미는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베는 고린도 남동쪽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베베는 갱그레아의 교회의 여집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또 그녀를 가리켜서 2절에서 끝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보호자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봉사로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보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을 위해 봉사하고 또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섬겼음에 틀림없는 거죠. 베베는 참 늘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가진 물질로 복음 증거자들을 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의 이름만큼이나 찬란히 빛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까? 3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5절에서도 교회에도 문안하라. 에베노데에게도 문안하라. 또 6절에서도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서도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8절에서도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서도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서도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반복해서 문안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라는 이 인사말은 어떻게 보면 상호간의 연대와 애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총 26명이 나오는데 이 26명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명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나 소개말을 볼 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노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명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종족이나 계층 또 성별이 다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 부류들이 지금 그 이름 속에 지금 함께 성도라는 명분하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3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7절로 가보시면은 끝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서는 주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를 딱 쓰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성도들은 모두 다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의 일꾼에 대해 취해야 할 예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1절, 2절에서 베베를 어떻게 이제 대우해야 될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 대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 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이 권고는 단지 그냥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대접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인종,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지역,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장벽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으며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지금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또 얘기하는 바가 뭐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라고 하면서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걸 요청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는 주 안에서 한 성도이고 한 지체된 자로서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과 이방의 모든 교회가 고맙게 생각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또 이 부부는 로마 출신이고요. 로마에서 천막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에베소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사역을 하게 돼요. 아마도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종사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도와줬고 아마 바울과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헌신적인 동역자로 온 교회에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런 의미예요.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실제로 큰 위험 속에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뢰를 보인 그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이 성경에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은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 또 디도, 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이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만을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소개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만큼 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 하면서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의 이 동역자란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냥 말로만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과 같은 그 신앙을 소유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 겪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계속 나열되는 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어떤 이제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4절에서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5절에 가보면 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6절에 가면 많이 수고한, 7절에서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또 8절에서 또 7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런 수식어들을 다 붙이면서 이 계속되는 나열되는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그저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의 섬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숨어있어 아름답게 헌신한 그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역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신뢰, 그것이 함께할 때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도의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기억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 그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충성된 성도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동역자나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적어봅시다.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합니까? 신실한 동역자가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먼저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또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또 나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한 복된 헌신의 모습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동역자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또 이끌림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 동안에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또 작정하고 드려질 영혼들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